좋은 일 있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별일 없었죠? 네. 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베드로 후서 공부를 할 텐데, 네. 우리 베드로 전서 공부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 뭘 공부하면서 마쳤는가 한번 좀 복습하고 네. 오늘 새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난 오늘은 우리 광우 학생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지난주에 이제 5절부터 이제 11절? 10까지 말씀 배웠는데요. 이제 5장 마무리 하시면서, 저는 그게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신다. 젊은 자들이 어떤 건가? 젊은 자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 교훈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교만한 마음을 대적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발 아래 두라라고 하는 뜻으로서, 교만한 것이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네,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겠어요. 단장하세요. 안 되겠어요. 이상하게 어렵네요. 어려워요. 이상하게 정리가 안 되네. 아무래도 반장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자, 우선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들의 세 가지의 어떤 원리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장로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 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한테 정확하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허리를 겸손하게 동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에 맞다. 들어가는 하나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발을 씻기셨던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우리의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께 염려를 모두 맡겨라. 요건 뭐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주님께 던져버리면 돼요. 그렇죠? 문제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문제, 문제를 주님이 갖고 계시면 주님 문제.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될게요. 진짜 잘해. 자, 네. 잘해. 잘해. 잘하긴 뭐가 잘해요. 내용은 부족함이 있지만 재미는 있네. 재미있어. 괜찮습니다.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 여기서 젊은 자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배움의 자리에 있는 네. 신앙적으로 아직 미숙한 이제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하라? 겸손이. 겸손의 뿌리는 십자가예요. 예, 십자가만큼 겸손을 또 썼네. 십자가. 사건. 네. 십자가 사건이 겸손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서로. 허리에 동이라. 서로. 서로 겸손하라. 네. 서로.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돌보신다. 네. 끝까지 돌보신다. 네. 돌보신다. 온전히 하고 굳건케 하고 겸손케 하시고 그다음에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염려를 하니까 맡겨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라. 맡기라. 맡기라는 말은 던져버리라. 네. 주님께. 이게 지난 시간 공부의 네. 요지였죠. 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 후서를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수업 베드로 후서 1강 그리스도의 의.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앞에 넉 절만 한번 저 수희 학생부터 한 절씩 네.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우선 전서는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 고난과 환난을 대비케 하기 위한 책이었어요. 네. 그렇죠. 고소형. 외부적 고난과 환난을 대비케 위한 책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자 베드로 전서는 몇 년도에 쓰여졌죠? 배전 AD 30. AD 64년 4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AD 67년 정도를 봅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의 시간 간격이 나타났나요? 3년. 시간이 좀 지났죠? 한 3에서 4년 정도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고난은 계속되고 있어요. 어려움은 끝나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고난이 길어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지 학생 같은 경우 고난이 이렇게 길어졌던 경우가 있었죠. 있었죠. 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제일 들어와요? 지쳤죠. 네, 지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다면 그런 행동 자체도 좀 끊어졌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좀 불평불만이 막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불평불만이 별로 좋은 많아진다. 상태가 안 되는.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 옳지. 네. 네. 또 우리 광우 학생은 네, 뭐 정말 막 이렇게 많은 생각 때문에 화도 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 고난을 잘 이겨야지 하고 갔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약간 다른 쪽에서 뭔가 새로운 걸 제시하면 거기에 되게 혹할 그렇지. 것 같아. 이렇게 귀가 얇아지고.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될 것 같아. 정확해요. 네,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이제 어려움이 자꾸 시간이 흐르고 길어지면 유혹에 오히려 쉽게 넘어가요. 맞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게 정말 글로 한번 맞아요. 의지를 해볼까?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우리 교회도 이제 연예계 이제 종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또 주변에 이제 연예계 가수 뭐 배우 이런 분들 좀 가끔 만나면 이 연예계 활동하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누군가 불러줘야 되니까 불러주고 또 인기 또 우리 방송 그 메커니즘도 시청률 이 굉장한 압박감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구조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일반인들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대요. 매일. 그래서 정말 약을 안 먹으면은 잠이 오지 않을 정도. 네, 주변에 진짜 많이 많죠. 있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도 많을 네, 겁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용없어. 이거 한번 믿어봐. 그러면 이도 저도 부딪히다가 안 되면 아무거라도 랜덤 네. 걸려들면 최고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쓰게 된 이유도 점점점 당시 성도들의 이 환난과 고난의 시기가 길어지면서 피로감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틈새를 누가 노렸을까요? 거짓 바로 교사들?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 그래서 조금 마음 아픈 게 네. 연예계 쪽으로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요. 네, 많아요. 맞아요.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서 자꾸 거짓 것들을 가리켜요. 맞아요. 거기에 연예인들의 그 유명세를 또 이용하려고도 하고 이단들이. 근데 그걸 이 연예인 분들이 의외로 순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넘어가요. 네. 정말 그런가 보다. 저는 연예인들 몇 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순수해요. 의외로. 왜 그 세계밖에는 모르니까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를 사도 바울이 이 전서를 쓴 이후에 3년 만에 다시 쓰는 것은
전서가 외부적 고난이었다면 후서는 내부적. 내부적인 혼란 때문에 쓰여진 책이다. 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다음 시간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십시다. 네.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종을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서번트도 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사실 종의 의미는 노예. 이게 더 정확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다. 네. 이게 더 확고한 성경적 개념입니다. 원래 성경에는 슬레이브가 맞아요. 종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그리고 저 슬레이브에 해당하는 종은 어떤 개념의 종을 얘기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상원 씨. 약간 어떤 가르침을 받은 어떤 제자 같은 느낌? 노예가? 노예. 노예가? 위에 게. 아니, 노예. 노예. 서벌트 말고. 노예는 말 그대로 이제 자기의 모든 뜻을 다 주인한테 맞추고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그렇죠. 네,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 순종과 복종이 완벽하게 결합된. 그 당시에는 노예를 샀잖아요. 물건처럼. 그렇죠. 샀기 때문에 내가 물건 개념이지. 내 노예다 그러면은 그냥 물건같이 물건처럼 이렇게 취급되던 그런. 개인적인 삶도 주관도 관점도 의미가 없어요. 네네. 슬레이브에게는. 그래서 이 슬레이브라는 개념이 뭘로 여기 맥을 같이 하면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 사도가 뭡니까? 사도가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들.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예,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네. 사도의 가장 중요한 이 사도가 갖는 어휘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사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보냄을 받은 자. 뭘로서 보냄을 받죠? 슬레이브로서.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속하신 그분의 뜻에만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행로가 정확하게 맞춰줘야 종이요 우리가 그분의 슬레이브로서 사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살죠? 내 지 맘대로 맘대로. 살죠. 그 종의 태도가 아니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여기 청지기가 등장을 해요. 네. 이 청지기는 뭐 이 슬레이브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청지기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니까 좀 못된 짓 한 게 드러났죠. 네. 근데 이 청지기가 그 사실을 통해서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네 보던 일을 세마라. 그리고 나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의 첫 번째 고민이 뭐냐면 쫓겨난 다음에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뭐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쫓겨난 다음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이 걱정 끝에 한 짓이 뭐냐면 다 돈을 나눠. 돈을 다 탕감해 줬죠. 예. 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네. 네. 탕감해 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이 종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탕감해 줄 수 있었던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막 탕감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죠. 어림도 없죠. 네네. 근데 저 인식이 언제 들어왔냐고요. 내게 아니라는 인식이. 이게 내게 해고 아니었구나. 통고를 해고 받고서 아, 해고 통고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죽음의 선고죠. 네. 이건 내 거 아니지. 그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할 때는 그는 젊은 날 어떤 아픈 추억이 있어요. 네. 모든 신앙을 자기 열정과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막
주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절대 주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그럼 막 주님을 꾸짖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요. 자기 종교가 있어요. 딱 자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이 안에다가 가둬놔. 그래서 이 범주에 넘어가는 거는 아니야. 이게 자기 종교예요.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 종의 태도가 아니죠. 네. 종이라는 것은 첫째, 모든 게 주인의 것이요. 로드십이 그분께 있으며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이 그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마찬가지. 우리 인생이.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이 좀 길고 복잡하죠? 네. 여러분 혹시 그 모던 타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나요? 네. 모던 타임. 황 학생 어디서 봤어요? 옛날 예전에 극장에서 봤나? 기억이 어디서 봤는지 안 나는데. 비행기 타고 보지 않았어요 혹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모던한데? 저도 이제 선교지 가다가 비행기에서 이 모던 타임이란 찰리 채플린 네. 그 영화는 아주 그 시대를 관통하는 천천일살인의 메시지가 있죠. 네. 네. 미국이 그 산업화에 들어갔을 때 그 대량 생산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걸 네. 이제 포드주의라고 말합니다. 포드주의. 예. 찰리 채플린이 그 영화를 만들어요. 그게 아마 내 기억이 흑백 영화인 걸로 네, 흑백 영화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컨베일트가 돌아가요. 네. 그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계속 돌아가요. 근데 거기 앞에 서 있는 인간이 네. 한 번이라도 놓치면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시스템에 계속 작업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에 맞죠. 예속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비인간화가 일어나고 네. 인간성이 상실이 되죠. 이 대량 생산주의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날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모든 게 풍족해요. 근데 풍족한데 뭔가 우리 안에 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물질의 부여로 채울 수 없는 허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게 뭘까? 또 굉장히 빨라졌어요. 기계 문명에 의해서, 과학 발달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피곤해지고. 네. 편리함이 행복은 아니잖아요. 네. 인류의 지식 그 총량이 매년 빨라져요. 그리고 그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리고 이 빅데이터 시대가 지금 이미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기 그 혹시 그 발트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에스토니아라는 나라 가보신 분 있나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디 호랑이로. 어디 그런 호랑이네. 나라, 에스파냐 옆인가 보네. 어디 호랑이냐는 사람도 있네요. 그 발트,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죠. 에스토니아. 그 나라를 왜 제가 언급하냐 하면 그 나라는 이미 디지털 국가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와이파이 프리존. 어디를 가든지. 우와. 그리고 인구가 13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게 없네. 디지털 인구가 앞으로 1000만을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시민증을 만들어서 그거를 10몇만 원만 주면은 발급을 해줍니다. 네. 그럼 10몇만 원만 있으면 그 나라 디지털 시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나라를 개조하는 중에 있어요. 지금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 그렇게 발달이 돼요. 세상이 지식도 늘어나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서울하고 부산이 2시간 조금 더 걸리면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그것도 1시간으로 줄인다 그래요. 점점. 진짜요? 네, 그러면 하루에도 2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와. 옛날에 부산 한번 갔다 오려면 5시간. 네. 아우 힘들어. 일단 5시간도 최소한 가까워지는 1박은 거야. 생각을 해야 맞아. 돼요. 그 당일치기 아, 맞아, 하면 맞아. 뭐 일단은.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젠 당일치기 해야 돼요. 네. 빨라졌으니까. 네. 이게 빠른 게 편리는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더 삭막하게 만들어요. 네. 뭐 흘러가는 구름, 흘러가는 농어촌의 풍경을 보죠. 보면서 맞아요. 이젠 가던 낭만이 다 사라지고 일단 한번 졸고 나면 부산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무슨 사색함이 있고 좀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좀 묵상하고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모든 시대가 면에서 여유가 없어지는 진짜 거예요. 맞아. 자, 오늘 사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얘기가 좀 있습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뭐예요? 알므로. 자, 오늘 이 알므로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오늘 우리는 사실과 정보로 인간과 인간이 만나요. 가끔은 교회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렇게 오랜 세월 이제 동역자 관계로 지냈는데 한 교회에서 네. 정작 그 아이가 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사적인 내용은 정작 몰라요. 그냥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 뭐 프로젝트가 어떻고 이번 특세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역으로 사람을 만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과 정보로 사람들이 만나서 거기서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기획을 짜내고 합니다. 이거는 서로 알의 세계로 나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헬라 말에 지식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그노시스라는 지식이 있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그노시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노시스는 그냥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 만약에 네. 제가 우리 상훈 학생하고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 무슨 일 때문에. 예를 이 성서학당 일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10년을 만나도 우리는 서로 아는 관계일 수가 없어요. 물론 통통하게 생기고 뭐 딸이 하나 있고 나이는 40 몇이고 음악을 하는 분이고. 네. 근데 이거는 아는 게 아니지. 이거는 정보예요. 내가 김상훈 형제에 대한 정보지 내가 김상훈 형제를 안다고 볼 수가 없죠.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 그노시스예요, 그냥. 아, 그게 그노시스. 근데 에피그노시스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친밀함이 있어요. 에피타이저를 친밀한 먹어야 돼. 관계가. 계속 좀 먹는 얘기를 해요. 아유.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웃겨보려고 한번. 관계성. 제가 그 이해를 뭐 상훈 학생하고 저하고 관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네. 그렇게 두 단계의 차원의 알미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은 결국 관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성사학당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또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 친구가 또 이런 측면이 있었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자, 부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러니까 네. 부부가 아닌 게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렇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가정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지만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알아가야지. 쌓여야지. 서로를 알아가는 알아가야지. 예. 필요하죠. 보통 신혼 때를 뭐라 그러죠? 불꽃- 깨볶는 냄새가 난다. 네.
아하, 깨. 그런데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 왜? 엄청 싸우는구나. 산책하러 신혼 때 많이 싸우셨구나. 보통 신혼 때 충격들을 많이 받아요. 맞아요. 배우자에 대해서. 맞아. 화장 지운 얼굴 봤을 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이런 면이 있었나? 있었어. 충격을 받고 그때 많이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제가 어젠가 60년을 같이 산 부부를 봤어요. 60년을 같이 산 부부. 60년이면. 와, 진짜 대단하시다. 두 분 다 이제 90세가 가까운 거예요. 와. 그런데 얼굴이 닮았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는 달랐겠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 너무너무 신기해요. 얼굴이 두 분이 똑같아요. 웃는 것도 똑같고 동작도 똑같고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 관계 속에서 닮아가는 거. 그래서 내가 요즘 이뻐지나? 그치. 와이프 예쁘지. 저렇게 맞아요. 또 간접 광고를. 자, 성경을 좀 보시죠. 여기 안다는 말이 두 번 등장을 해요. 네. 2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여기 안다는 말이 네. 그 알미 풍성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그 광학생은 학교 네. 다닐 때 어느 과목을 제일 자신 있어 했고 좋아했어요? 국사 좋아했습니다. 국사. 국사를? 국사를? 왜 국사를 그렇게 좋아했죠? 그냥 왜 뭔가 이렇게 몰래 카메라 같은 것도 보면은 다른 사람 인생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것도 많고 배울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있었던 분들 얘기 들으면 그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신기하네. 그 안에서 내 드라마 모습도 같고. 발견하고. 광학생이 문과 쪽인가 보네요. 네, 약간 좀 그렇습니다. 우리 수지 학생은 어느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저도 이쪽을 좋아했어요. 아, 맞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공부하려는 거라고 생각하면 외워야 된다는 거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리학과 나왔죠? 근데 네, 지리도 좋아했어요. 네. 지리. 정말 내가 저는 좀 싫어하는 다른데. 과목이. 자, 지리학과 나왔으니까 네. 제가 물어볼게요. 이제 글과 그림을 통해서 지리를 배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배웠던 것을 실제 답사해 본 적 있죠. 네, 네. 그 차이라는 게 어때요? 글로 이론으로 배웠던 현장과 다르지, 내가 완전. 땅을 밟고 눈으로 확인한 현장에 그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있고요. 진짜. 네, 그래서 계속 가보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네. 그래서 지리학과는 답사가 다야, 진짜. 네. 그렇지.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보다는 네, 거기 나가 있는 일이 더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네.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부여와 풍성함과 영광의 높이, 깊이, 넓이에 대해서 얼마나 누리나요? 그걸 봤으면 좋았을 아는 텐데. 만큼 믿는 만큼 누리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근데 그래서 항상 안 믿는 사람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 그렇죠. 네, 내가 봤든 내가 이런 겪은 거를 말로 설명을 해주기도 그렇고. 근데 그거 꼭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그분들이 우리 수지 학생 얼굴과 삶과 언어를 보고 놀래요. 정말입니다. 쟤는 뭐 있는 것 같아. 이제 그 말만큼 쩌릿한 게 없어요. 사실은. 쟤는 맞는 얘기야. 무슨 힘으로 살지? 누가 있는 거, 뭐가 있는 것 수지 같아. 맞았는데? 그런 식으로. 네. 맞아. 그걸 어떻게 설명이 되겠어요? 네. 설명을 다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가 풍성해지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맞아. 자주 만난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전부 아름답습니다. 네. 자세히 보면 이렇게 흘낏 지나가는 무심히 길가에 핀 것 같은 풀숲 하나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오묘막측해요. 정말 맞아. 신묘막. 야, 이게 저는 제일 멋없는 그 풀이 갈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렇게 몸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좀 몇 달 쉰 적이 있어요. 그 피부병도 아주 이상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이게 살이 굳어지는 거예요. 살이 딱딱하게. 여기 탕탕 나무 토막처럼. 아이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한 3개월 휴가를 얻어가지고 어딜 갔었냐면 제주도를 간 거예요. 제주도 그 한라산 등성에 올라가다가 억셉. 그 억새풀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엄청나죠. 이야, 그게 그 제주 바닷바람에 이렇게 휘청 흔들리는데 나는 맞아. 그 하나만 보면 볼품없는 그 억새풀인데 그놈들이 쫙 네. 예. 자라가지고 이놈들이 단체로 막 이놈들이 그래. 얘네 막 소리도 막 그 혼자 그 저기 나 얘기 좀 하자. 다 봤어. 다 봤다고. 또. 다 봤구나. 그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이 병든 몸 그래도 맞아주는 저 풀잎들을 보고 눈물이 나는. 얘네들이 다 이렇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은 거야. 그 억새풀이. 그래서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자연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2의 성경이에요. 이 자연의 이치가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아이들의 표정 하나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감춰놨어요. 애들 보면 천진난만하죠. 제가 한 번은 그 집에 놀러 온 아주 옛날 일인데 조카 둘이서 하여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두 놈이. 왜요? 아니, 뭐 때문에 얘들이 저렇게 싸우나 봤더니 사탕 하나 가지고. 아이고. 사탕 하나 가지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싸우는 거야. 그렇죠. 저희 집에서 매일 보는 광경인데. 나는 거기서 인간의 죄성을 알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너무 한심해가지고 두 놈한테 그랬어. 큰 애한테 먼저 야 요한아, 얘 이름이 또 요한이야. 박유한 이놈. 요한이야. 요한아, 너 형이 이 사탕 1원짜리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동생하고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냐 했더니 지도 욕을 먹다가 가만히 보고 웃겼나 봐. 킥킥거리고 웃어. 야단 맞다가 너도 생각해보니까 네가 웃기지? 그렇대. 그 애들이 그래요. 애들은 맞아요. 몰두도 잘하고 맞아요. 반성도 잘하고 키우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의 자연이나 인간 속에 하나님이 제2의 성경을 감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과도 관계 속에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지만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풍성해집니다. 어떤 조금 생각이 좁은 사람들은 난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나하고만 뭐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정말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런 사람. 서로 불편한 사람이라도 자꾸 대화를 해보면 이해가 돼요. 이분이 관점이 이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가 된다고.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싫으면 안 만날라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나요? 없죠. 아니에요. 늘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은사님 얘기를 했지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십니다. 네. 자, 관계.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 풍성해져야 된다. 네. 자,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네, 거기 알땐 모를 듯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신성한 뭐예요?
성품. 신성한 옛날에는 그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좀 근데 신성한 성품으로 이제 개혁개정에서 다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우리를 보통 교회라고 하죠. 네. 근데 교회면 교회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성품을 본질적으로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그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얘기가 나오죠. 네. 네. 그다음에 가지 얘기가 나와요. 네. 네. 자, 가지는 우리입니다. 포도나무 예수님이에요. 네. 이 가지에 뭐가 맺히죠? 열매가 열매. 맺혀요. 자, 보세요. 가지와 포도나무는 별개입니까? 아니요. 본질적으로 아니요. 같죠. 네. 왜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풍성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어디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까 서론 시간에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 주거나 없이 해주면 되지 왜 그거를 두면서까지 대비시킬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또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기.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물론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의 관계지만 아울러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까요?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 소지가 있긴 한데 네. 가장 신앙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가장 신앙적인 것은 가장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의 슬픔도 사람의 아픔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상한 게 공황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사람이 탑의 자리에 올라갈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굉장히 비인격적이 되고 효율과 효과만 생각하게 돼요. 이해가 그게 이제 책임의 자리가 내모는 비애입니다. 그러니까 1%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제일 떨어지는 게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슬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세상적으로 고지론자가 돼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몸을 낮추어 오셨는가? 네. 하나님의 본체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최고의 공감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기꺼이 십자가에 지신 거죠. 이어갑시다. 첫째, 관계. 관계.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네. 그 관계를 어떻게 하라고요? 풍성케 하라고요. 풍성하게. 풍성하게. 예. 이 풍성함 속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동일한 가치가 있단 말이죠. 왜 우리를 그렇게 내모실까요? 신의 성품에 성품으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끝. 일단 다음 주 복습이 네. 정말 어렵군요. 어머 열심히 너무 적는 열심히 거 하네. 보니까 이게 뭐. 진짜 확실히 또 집에 가서 열심히 또 복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진짜 우리는 탑도 아닌데 공감 잘 해야겠다. 우리가 뭔데 공감을 못하는지. 그럼 공감을 해야지. 그러니까. 공감할 만한데 우리 지금 위치가. 맞아. 네. 그러니까 막 우리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할 때 그 또 가지들 우리 지체잖아.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서로 이해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면 같은 포도나무에 있기가 힘든 거니까 맞는 얘기야? 맞는 것 같아요. 또 제가 그 SNS에 우리 저 박유한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패널 중에 박유한하고 같이 부산으로 사역 갔다가 네. 아침에 한번 바닷가를 가가지고 가자고 해서 바닷가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바다를 보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자연의 섭리에 그냥 숙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대함. 그럴 그렇죠. 때가 있어 진짜. 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알았나요? 갑자기 거짓말인가 봐. 굉장히 당황했어요. 실제로 안 본 것 같은데? 네, 부산에 아니야. 안간거 아니야?
관계를 느끼셨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네네. 어쨌든 우리 그래요. 한 주간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풍성해지는 한 주를 보내도록 합시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잠언 25장에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충성된 사자를 무엇으로 비유하나요? 1번 시원한 바람, 2번 차가운 눈, 3번 얼음 냉수.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